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날로 저희들 오늘 지킵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지만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잘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이 헛돼 버리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삶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현재 이 안에 살아가는 삶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느냐.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으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느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주일에 나누는 말씀을 잘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헌신 예배나 이럴 때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셨는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이 부활절로서 모든 걸어오셨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은 결국 우리의 회복입니다. 부활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죽음에서 이겨내서 사는 삶을 허락하시려고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신앙인이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라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에게 아침 먹을 때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용이고, 세 차례 걸쳐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은 근심하며 대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네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한 번 물으면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또 물으면 지난번에 묻더니 또 물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속해서 막 몰아붙이듯이 물으면 여러분 솔직히 짜증납니다.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하면 왜 자꾸 묻지?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못 믿어주나? 도대체 자꾸 묻는 이유가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시니 베드로는 또한 화를 낼 수도 없고 짜증 낼 수도 없고, 그리고 3번 연속 물으니까 근심할 정도인데, 근심했던 이유는 우리는 압니다. 그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요 모든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린다 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버립니다. 그리고 울기 전에 부인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불과 3일 전에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으며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오시자마자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의 첫 번째 보이자마자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째 나타나사 이렇게 나옵니다. 3번째 나타날 때는 며칠 지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2번째 나타날 때의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8일 만에 2번째 나타났습니다. 그럼 3번째는 8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8일 동안 예수님이 3번 나타날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한 행동이 크나큰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런 고통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 마음이 상심이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딱 이야기할 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바로 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3번 연달아 묻습니다. 베드로를 막 몰고 가는 듯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력하게 몰고 가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할까? 베드로는 분명히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뭘 주고 싶으냐면 베드로를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거기에 죄책감에 빠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고 8일 동안 지날 때까지 말씀이 없었고 주님 만날 때마다 괴로워했을 이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저는 베드로는 그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떠올렸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떠올렸겠죠.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니까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너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다 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 질문만 해요. 베드로는 그 과정을 느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더 이상 어둠은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왔을 때는 인간의 모양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시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어둠은 주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부활하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주님에게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시간을 계속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생각도 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잘 판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끊임없이 과거와 연결해서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회복되지 않고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 속에 또 다음의 세를, 또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시고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전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신 주님께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에게 과거에서 놓여서 새로운 삶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부끄러웠고 죄책감에 놓였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떠났을까, 거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이 자신의 가져왔던 시간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자신이 과거와 마주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마주하도록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마주하도록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주님이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 앞에 서도록 했고, 그리고 주님은 또 이들을 하여금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주하되 그것을 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지나왔던 시간이 어떠했든지,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했든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둠 안으로 들어가게 했든지, 그 모든 것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과거에 상처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주를 지킨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자리가 오늘 부활의 주일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둠 앞에 놓이지를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죽음과 같은 아픔과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원한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띠를 띠며 살 것으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부활주일날 성만찬에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했던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면 이전에 우리와 함께하던,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의 생명과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성만찬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그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에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나도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요, 지난 시간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고 동시에 과거의 삶을 단절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을 하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나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속에서 새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의 빛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슬프기 위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